아멘. 한편의 설교보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과 은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나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배 인도를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그날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을 비춰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늘 불렀던 찬양이고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지만 매번 불렀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색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다양한 색을 허락하듯이 같은 빛이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요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막연히 용서하기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를 뭐하라? 교훈하고 책선하고 때론 강한 책망을 통해서 그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떠한 교훈과 책선도 하지 않게 된다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과 또 속한 교회와 순교회와 모임에도 유익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서 죄가 확산이 되고 곰팡이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했지만 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복잡하게 엉켜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나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뒤엉켜 있으니까요. 헝클어져 있으니까요. 이는 실제로 초기에 문제를 바르게 하지 못하였고 의롭게 책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감정과 상황이 뒤엉켜져 있는 거겠죠. 우리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더 복잡하게 이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교회와 선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차마 책선하지 못하고 차마 책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경은 차마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교훈해 주지 못하고 책선해 주지 못한 것이 결국 그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롭게 책선했다면 그동안 의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는 생각을 해보죠. 만약 그거 1년이라고 할까요? 1년이라고 해보죠. 1년 전에 책선했다면 1년 동안에 가질 그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롭게 성장할 수 있는 열매들이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성장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요? 책선해주지 아니하고 바르게 교훈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책찍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주께서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랑하는 자라면 성경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와 형제와 가정과 교회와 자기가 속한 모임들을 근실히 징계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3장 23절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는 만약 너가 그를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교훈이 책선과 바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그의 바른 선에 섰다 한다면 이후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왜 너는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라 이 말이겠죠. 뭘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책선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듣지 아니하거든 어느 때는 강한 책망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책망을 듣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훈해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였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라 하였으나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교훈들을 따라 행하라 했으나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나의 교훈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너에게 책선하는 말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너에게 바르게 하는 말을 듣고 돌이켜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너희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을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폈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하였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그렇게 가면 너가 제 가운데 있을 거야. 너가 그렇게 가고 있다 하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길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선해 주고 때론 강하게 책망해 주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존경한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삶이 어땠느냐? 그의 삶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속상하였으면 이런 말을 다 할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한다 하면 그 모임과 그 교회와 그 형제와 그 가족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기 전에 미리 가서 책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훈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응답에도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서로 책선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서로 당하지 않도록 교훈해 주는 것이겠죠. 29절 말씀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사랑한 자 한다면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교훈 안에 들으라. 내가 책선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편 안에서
편안하게 재앙 없이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라 말씀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22강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성경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계속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살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3시간, 4시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같은 본문이지만 성경을 균형 잡힌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강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살펴보게 되다 보니 지난주에 했던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오늘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썸머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또 같은 빛에서 또 다른 은혜가 미치듯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뿐만 아니라요, 매번 저의 설교는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주일날 저녁에 하거든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전달을 어떻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을 교정을 계속해 갑니다. 이 말을 이 뒤로 바꾸고 앞에 말을 앞으로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늦었지만 그 작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 좀 늦어지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단조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고 복잡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겠죠. 저는 최대한 개인적으로 일일이 만나서 대화할 수 없기에 할 수만 있으면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최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신 것들을 말씀해 주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매일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또 각자의 삶도 각자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제가 아는 성경 강의 본문을 빨리 이해하고 싶다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힘써 써놓은 주석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석책이 목회자만 보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각 교회 부서의 리더십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부모들이 주석을 읽으면 여러 가지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찾고 그 말씀을 믿어가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아는 자의 삶을 요한일서 2장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동반돼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오늘 설교 본문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기준은 순종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순종하는 거룩한 삶, 성도에 합당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이 동반된다라고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 성도에 합당한 삶이 없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야고보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 강의를 쭉 들어왔을 때 이러한 본문들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거래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노라,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둘 다 죽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장된 지식, 무의미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첫째로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즉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었으니까 절대 구원이 변하지 않아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외치고 있던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런 영지주의자들이죠. 다 자들은 구원 얻는 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도덕 폐기론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영지주의의 교훈에 빠져 죄를 짓지 못하게 함이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가득할 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소리만 요란한 깡통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깡통 그리스도인, 겉은 번질이 이쁘게 보이나 실상 조금 비어있고 조금만 굴리면 소리가 요란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요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책산하고 바르게 할 만한 교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남의 죄에 대해서 감춰버리고 무시하고 무관심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로 그걸 기계적으로 배우면서 암기해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면서 이건 다 배워 무조건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부실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만 들어요? 지식으로만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공부하였으나 삶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약해. 그래서 이런 거죠. 시험 점수는 엄청 높아요. 성경 시험 점수는 높아요. 성경 시험 점수는.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삶에 대한 그 평가는 굉장히 낮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제가 이러한 말들을 90년대 중반부터 들었거든요. 대기업 회사들이 직원들을 뽑을 때,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 대학생, 졸업생들을 뽑겠죠. 근데 그들을 예전에는 대학 어느 출신이냐 이것만 보고 뽑았대요. 대학 어느 출신이냐, 그리고 성적만 보고 뽑았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0년대부터 100명 정도, 10명 뽑는다면 100명 정도를 뽑아서 그들을 합숙실에 넣어버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 관계를 어떻게 하며, 생활이 어떻게 하며, 리더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 10사람을 뽑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성적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리더십 있게, 얼마나 회사를 이해하고 동료를 이해하는 모습을 찾아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평가 점수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점수가 높고 성경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 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성경 점수는 높은 교회, 성경 점수는 높은 성도들이 많으나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평가가 낮은 성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낮은 교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나 행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신앙의 보편적 상식과 신앙의 감성과 성도 간에 공감하는 것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무정하고 냉랭한 모습만 남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떤 것을 무거운 걸 들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봐요. 아예. 옆에서 그렇게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있는데 한 손을 들어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캔을 따려고 하는데 캔을 못 따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머리에 블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자, 당신은 옆에서 어린아이가 캔을 따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도와준다. 2번 무시한다. 3번 그에게 도망가 버린다. 답은 뭐예요? 1번이라고 다 답은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3이 어떠냐?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점수를 몇 점 맞았어요. 난 신학교에서 신학 점수를 뭘 맞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의 삶이 어땠느냐?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을 그렇게 많이 책망하였습니까? 많이 알고 있다 하고 그들이 달달달 애우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정통교회에 있다고 정통신학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삶을 좀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슬피 운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은 그가 무엇인가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겠죠.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어줍니다. 뭐합니까? 함께 춤을 추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단지 시기심이 불타오릅니다. 단지 경계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라고 하지만 말은 정답은 시험 문제, 성경 시험 문제에서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동지이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는 형제를 뭘로 봐요? 경쟁자로 보더라는 게 경쟁자로. 이러한 모습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형제라 하나 실제로는 그 형제를 경쟁자로 보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머리에 든 것은 많으나 가슴이 뜨겁지 않는 박사가 있습니다. 성경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머리에 든 것은 많으나 가슴이 휑한 목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휑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배웠으나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이 휑한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도리와 그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행동하지 않고 마음이 휑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었고 기독교 윤리적 삶이었고 신앙의 상식적인 삶이었고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없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었고 오직 탁상 공론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해버려요. 말로. 입으로 다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요 실제로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하지 못합니다. 희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년.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종들과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죠. 종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빚도 다 탕감해 주고 원래는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나 7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50년에 무조건 다 해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계명이 있지만 그 진리와 그 계명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과 야구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냐 차별이 없으면 차별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벌과 배경과 예모와 경력을 보는 것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은 그것이 정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학벌을 찾아보고 배경을 찾아보고 외모와 경력을 보는 것을 아직 그의 정답인 것처럼 찾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성경 시험은 다 정답을 잘 맞히는데 삶은 최종의 결과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정답대로 한다면 정답대로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태도이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불안과 진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삶의 태도겠지요. 자신의 불안 때문에 진리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계명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잘못했다고 용기를 내어 말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칭찬하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세례를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행동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냥 교훈이지요. 그래서 성경 시험을 보면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면 잘 대답은 하였으나 자기 삶 가운데서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점점 병들어가고 마음은 점점 나약해져 가고 믿음은 점점 우유부단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조금씩 내딛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겠죠.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에게 천국이 임하였다. 또한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그 약속한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며 그곳에서 거룩한 식물을 먹을 것이며 그곳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신비한 지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식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게 일반인 거예요. 다 평균 이상의 점수를, 성경 점수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다 맞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20점, 3점 맞는 게 아니라 다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70점 정도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수준, 그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를 100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100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80점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60점, 70점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문제는 뭐냐? 60점, 70점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삶대로 생하고 있는 자들이 100점짜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100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삶 가운데 20점, 30점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가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교훈을
순종할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했네, 이런 말 꼭 들어야 돼요. 아니라 행할 때 우리 자존감이 상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자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부터요? 내 마음에 순종을 결단할 때부터의 말입니다. 벌써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만끽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여서 자존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